네, 오늘 말씀을 가지고 사랑하면 내가 산다, 사랑하면 내가 산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은혜 전하겠습니다. 한번 이렇게 옆에 분을 보시면서 이렇게 자기에게 말씀해 보실까요? 사랑하면 내가 산다. 네, 사랑해서 사시기 원합니다. 네, 오늘 말씀을 가지고 사랑하면 내가 산다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전하겠습니다. 네, 어제 본문에서 어제 그 아침 새벽 말씀에서 저희가 두 가지를 들었지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는 것과 그리고 사랑해야 한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자, 그 말씀에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래서 특별히 그 두 번째 내용이었던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가에 대한 그 사도 바울의 자기 자신의 내용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자, 사랑하면 내가 산다. 즉 오늘 말씀이 특별히 가정에서는 부모와 자식 간에, 그리고 또 목장에서는 목자와 또 목원 간에, 또 교회 안에 있는 형제 자매들 간에 저희가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을 만나고 또 같이 살아가는 그 현장에서 저희가 사랑할 수 있기를 바라고, 또 오늘 말씀이 그냥 그렇지라고 하는 어떠한 그냥 깨달음과 정보가 아니고 오늘 한 가지라도 실천하셔서 우리 삶 가운데 그 사랑의 변화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어떻게 이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사랑했는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마음으로 사랑했다. 마음으로 사랑했다. 17절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이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자, 이 지금 서신을 쓰고 있는 바울, 또 바울의 일행들이죠.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 자, 이 바울 일행들은 지금 데살로니가에 머물면서 복음을 전했고 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거기에 계속 살 수는 없었던 것이죠. 다시 이 바울은 그 복음의 그 여정, 복음을 전하는 여정을 또 떠나고 다른 곳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17절을 보면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났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주 안에서 다시 만날 것을 아마 곧 만날 것을 또 소망한 것이죠. 그래서 잠시라고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입장으로 본다면 얼마나 허했을까요? 자기들에게 그 복음을 전해주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준 이 바울이 떠난 것입니다. 어제 본문에도 저희가 나왔었지만 이 바울은 이 성도들을 마치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같이, 그리고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그렇게 친밀하게 목양했었습니다. 즉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는 아버지와 같은 존재, 그리고 어머니와 같은 존재가 동시에 다 떠나게 되는 것이죠. 자, 이때 바울은 그들에게 향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늘 본문을 보니까 우리가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이 아니니, 즉 얼굴, 즉 몸은 떠나 있지만 하지만 마음은 떠나 있지 않다, 함께 있다,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사랑은 저희가 몸으로 수고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사랑은 무엇보다 마음으로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가 영혼을 케어하는 그 일을 할 때는 더욱 그렇습니다. 그 영혼을 케어하는 일들은 어떤 행정, 업무를 보는 것과는 다른 것이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으로서 죄인인 저희 사람에게 업무를 보셨다면 예수님이 아니고 저희 모두가 다 십자가에 그냥 달려 돌아가야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섬기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어느 드라마의 한 장면이 있는데 제가 한번 나눠드린 것 같기도 하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봤던 드라마의 장면인데 그 아버지가 어느 회사의 그 사장인 아주 부잣집에 딸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딸이 아버지에게 어떤 말을 좀 하고 싶었어요. 그래가지고 아버지에게 아빠, 내가 오늘 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둘이 이렇게 거실에 앉아있는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근데 그 딸은 무슨 말인지 모르지만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을 어려워하고 좀 주저했습니다. 근데 아빠는 시간이 없었어요. 회사 일이 너무 바빠가지고. 그래가지고 지금 시간이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근데 이제 딸의 얼굴을 보더니 뭔가 알았다라는 듯이 바로 확신해가지고 지갑을 꺼내가지고 돈을 확 주는 겁니다. 그 순간 그 드라마에서 그 딸이 멘탈이 무너지면서 울음을 터뜨리고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 친구랑 만나는 화면으로 바뀌는데 그 친구에게 하는 얘기가, 아빠는 나한테 한 번도 마음으로 따뜻하게 해준 적이 없어. 나는 아빠가 없어. 이런 그런 대사가 나오는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누군가를 섬기고 또 사랑하고 한다는 것이 사실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진짜 마음을 가지고 하고 있는가 돌아보게 되는 것이죠. 이 마음을 가지고 사랑한다는 것은 어떤 규격이 있어가지고 그렇다 아니다 라고 누군가에게, 모두에게 절대적으로 답을 요할 수 있는 그런 질문은 아닙니다.
하지만 어찌 보면 우리가 평소 살면서 가장 가깝다고 여기는 사람들, 혹은 나는 이 사람은 가장 내가 사랑하고 있다라고 여기는 사람들, 특별히 가족이죠. 또 혹은 목자로서는 목원들이겠고, 또 교회 안에서 우리가 가족보다, 한국에 있는 고국에 있는 가족 친척보다도 훨씬 더 자주 만나는, 우리들의 삶을 더 가까이 알고 있는 저희 형제자매든 저희 성도들 가운데도 저희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나는 사랑으로 대하고 있다. 하지만 어찌 보면은 마치 내가 생각하는 그 사랑으로 대하고 있지 않는가, 마음으로 대하고 있는가, 내가 그 사람의 입장이 되어주고 있는가 라고 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주님의 말씀입니다. 너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자, 둘째도 그와 같다고 말씀하시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라. 자, 이게 주님의 말씀인데, 저희도 오늘 이 사도 바울의 이 예시처럼 나의 마음은 너희 떠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어떤 이와 같은 그 사랑의, 그 마음을 하는 사랑이 저희 가정에서 또 교회 안에서 충만하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사랑의 방법은 무엇이었는가 보면 그들의 귀히 여김으로 사랑했다. 사도 바울은 그 성도들을 귀히 여김으로 사랑했습니다. 19절과 20절입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의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서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자, 지금 이 바울이 이 성도를 향한 그 마음이 무엇입니까? 성도를 향한 마음이 바로 기쁨이고 감사입니다. 나의 자랑의 면류관. 자, 이 면류관에 대한 것은 저희가 이번 주 월요일 날 또 본문에 면류관이 나왔었습니다. 비슷한 내용이죠. 같은 마음입니다. 빌립보 교인을 향한 것이나 아니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것이나 같은 마음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이 땅을 살면서 정말 하나님께 자랑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내가 살아가면서 바로 이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이 자랑하는 것이 자기의 수고와 노력과 업적, 어떤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성도들을 자랑하고 있는 것이죠. 나의 자랑의 면류관이 너희가 아니냐. 즉, 이 바울은 이 성도를 마치 그 사역 대상으로만 낮춰서 여긴 것이 아닙니다. 그냥 나는 사랑하러 왔고, 나는 베풀러 왔고, 나는 가르치러 왔고,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낮춰보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 한 사람 한 사람을 마치 하나님께서 내 머리에 씌워주시는 그 면류관처럼 여긴 것이죠. 이들이 나의 자랑이구나. 이들이 내가 살아가는 그 나의 삶의 수고의 그 대상이고 목적이고 기쁨이구나. 이것이 바로 결과구나. 정말 이 기쁨과 영광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럴 수 있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저희가 가정에서는 남편과 아내뿐만이 아니고 이제 부모가 자식에게도 마찬가지고, 또 목장에서는 목자가 목원들에게, 또 교회에서는 목회자가 성도들에게, 또 저희 모든 교회 안에 있는 지체들이 서로를 그렇게 바라봐야 될 것이죠. 지금 저희가 그렇게 사랑하고 있으실 줄 믿습니다. 하지만 더욱더 그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정말 귀히 여길 만큼 저희가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시 오늘 아침에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아니면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 그 사람이 좀 이렇게 좀 변하고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기도 제목들과 상황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하시기 전에 앞에 한번 이렇게 붙여보십시오. 하나님, 나의 자녀가,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참 자랑입니다. 기쁨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를 한번 올려보십시오. 그러면 그 영혼이 그냥 문제덩어리로 이렇게 보이는 것이 아니고 소중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어떻게 더 도와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 사람의 인생을 온전하게 내가 만들 수 있을까, 내가 고민하지 않겠습니까? 그 고민하는 기도가 바뀌면 그 사람이 바뀌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오늘 이 사도 바울의 이 마음처럼 그 성도들을 바라봤을 때 내가 어떻게든지 내가 가르친 대로 내가 꽉 잡고 새어나가지 않도록 단속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물론 문제들이 있으니까 지금 디모데도 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나 오가는 소식들을 통해 가지고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성도들이 내 인생의 자랑의 면류관입니다, 이렇게 고백한 것처럼 가정에서도 또 교회 안에서도 서로를 향한 그런 사랑의 자랑의 기쁨의 면류관처럼 그런 사랑이 충만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는요. 세 번째, 이 바울의 사랑은 최고를 줌으로 사랑했다. 최고를 주는 사랑입니다.
자, 지금 바울이 사랑하고 아끼는 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그가 가지고 있었던 최고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디모데입니다. 자, 3장 2절 말씀이죠.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자, 지금 바울이 디모데를 보내고 있어요. 자, 디모데는 바울에게 어떤 사람이죠? 정말 소중한 사람이죠. 바울은 특별히 자기의 그 가족, 자기가 이룬 가족이 없었습니다. 근데 바울은 이 성경을 통해서 디모데를 내 아들이다라고 불렀던 사람입니다. 내 아들이다. 자, 그와 같이 정말 바울 인생의 가장 소중한 사람, 내 생명과 같이 여기는 그 아들, 그 영적인 아들인데 정말 내 생명처럼 여기는 사람이 이 디모데였고, 뿐만 아니고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 디모데라고 하는 사람은 그냥 혈육 관계의 그 사랑의 끈끈한 관계처럼 그런 사람 정도가 아니고, 사도 바울이 가장 탁월하게, 가장 공을 많이 들이고 가장 탁월하게 같이 동역했던 하나님 나라의 탁월한 일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에게 있어서 이 디모데는 자기 인생의 사역에 가지고 있는 가장 최고의 카드가 되는 것이죠. 자, 그 디모데를 지금 사랑하는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해서 보내고 있습니다. 즉 최고를 보내는 사랑하고 있죠. 자, 이 최고를 보내는 사랑, 혹은 거꾸로 보면 하나님께서 최고를 받으시는 이 사랑, 우리 가운데, 자, 이 모습들은 사실 초대교회 역사에서도 여러 번 나타납니다. 몇 가지만 예를 들어드리면, 그 사도행전 6장과 7장을 보시면, 그러면 거기에 내용 잘 아시죠? 우리 초대교회, 그 예루살렘 교회에 첫 번째 문제, 이제 구제에 대한 문제가 있었을 때 그 교회에서 그 최고의 일꾼을 세우게 됩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 듣고, 그랬던 7명을 세워요. 근데 당시 예루살렘 교회는 저희가 3,000씩 5,000씩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런 숫자만 기록된 것만 단순히 더해도 10,000명 이상이 됐을 것이다. 이렇게 큰 교회, 건물의 사이즈가 큰 것이 아니라 정말 믿는 자가 폭발하듯이 이렇게 일어났습니다. 다이너마이트가 터지듯이. 자, 그 가운데 그럼 12명의 사도 외에 지금 아무 일꾼이 없습니다. 교회 재직이 없는 것이에요. 자, 그럴 때 처음으로 기도하고 뽑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10,000명 중에 7명이 뽑혔다고 치면 그게 몇 프로 사람입니까? 이 사람이 정말 탁월하고 최고의 사람들입니다. 자, 그 최고의 사람 중에서도 아마도 그 베스트 오브 더 베스트는 아마 스데반과 빌립이겠죠. 성경의 기록의 분량으로 본다면. 근데 그 중에 첫 번째인 그 스데반의 그 인생을 보면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6장에서 뽑히고 최고로 뽑히고 7장에서 순교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최고의 일꾼이고 지혜와 성령이 충만하고 또 기적과 이사가 나타났던 사람인데,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최고를 받으시게 되시죠. 거꾸로 얘기하면 인류 최초의 기독교 순교자,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우리의 생명을 바치겠다라고 하는 성도들의 고백의 첫 번째 열매가 바로 최고의 사람이었습니다. 즉 최고가 최초가 되는 사건이었죠. 자, 이 바울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행전 13장에 가시면 안디옥 교회가 나오죠. 그 안디옥 교회에서는 그 인류 최초의 선교사를 파송하는 그 장면이 초안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인류 최초의 선교사. 자, 우리도 저희 교회가 선교사를 많이 파송하고 협력하고 있습니다. 참 자랑스럽죠. 자, 인류 최초의 선교사인 바나바와 그리고 바울입니다. 자, 이 두 사람이 그 당시는 원래 어떤 일을 하고 있던 사람이었을까요? 그냥 그 안디옥 교회에 있었던 선교자 후보생으로 와가지고 훈련받고 나갔던 사람이 아니었죠. 이 바나바와 바울은 당시 안디옥 교회를 공동으로 목회하고 있었던 담임 목사님들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교회로 보면, 또 성도의 입장으로 본다면 자기 교회가 가지고 있는 영적, 인적 최고 자원인 것이죠. 자, 이 최고 중에 최고를 지금 주님의 복음 전파를 위해서 보내고 있는 것이에요. 드리고 있는 것이죠. 즉, 저는 그 장면을 보면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성숙했는가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지시를 받아가지고 바울과 바나바가 파송됐다라고 하는 것도 물론 대단한 것이지만,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교회 공동체 성도들의 그 성숙도가 참 대단하다.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을 그냥 보내버리는 것이에요. 어느 날 갑자기 성령의 지시를 받아가지고, 그러면 저희 같으면 멘붕이 오지 않겠습니까? 안 됩니다라고 인간적으로 잡고 싶고. 그런데 지금 이 안디옥 교회는 최고를 원하시면
최고를 드리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떠난 자도 그리고 보낸 자도 정말 최고의 그런 성숙한 성도들이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이 지금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사도 바울이 그런 마음이라 생각이 듭니다. 자기 자신도 그렇게 왔고 그렇게 보내졌고 그래서 지금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어떠한 문제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는가? 바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카드를 보내는 것이에요. 그냥 그 주변에 있는 가깝게 빨리 가가지고 그냥 확인만 해주고 나에게 알려주고 그냥 이 사안을 끝낼 수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행정적으로 좀 효율을 따진다면 그렇게 빨리 처리할 수 있죠. 근데 그렇게 안 하고 만에 하나 그 성도들 가운데 그 교회 가운데 어떠한 어려움과 문제가 있다면 그것을 잘 다시 원상복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교회로 만들 수 있는 내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카드, 즉 디모데를 지금 보내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도 누군가를 사랑할 때 이렇게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이렇게 해주고 이것을 처리해주고 뭐 조금 메꿔주고 그런 것이 아니고 특별히 제가 영혼을 섬기는 분의 그 자리에 계신 분이라면 또 앞으로는 다 그런 분들이 되셔야 되는 것이죠. 누군가를 섬기는 사람들이 가장 좋은 것으로 정말 최고로 우리 마음을 다해서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디모데처럼 사람이 필요하면 최고의 사람을 보낼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또 어떤 지혜가 필요하다면 또 최고의 지혜를, 아니면 어떤 물질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또 할 수 있는 또 최고의 양을, 또 어떤 위로가 필요하다면 내가 해줄 수 있는 최고의 그런 마음을 실어서 위로해주고, 이게 뭐든지 다 우리가 최고로 할 수 있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내가 만약에 그 최고 자체가 나에게는 사실은 그렇게 큰 것이 아닐 수도 있지 않습니까? 때때로.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최고를 드리는 그 순간에 손을 얹혀주시면 그것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정말 최고가 되겠죠. 말씀 묵상하면서 한 장면이 저에게 좀 다시 회상이 됐었는데, 그 선교지에서 그 처음 교회를 집에서 개척했을 초창기 때입니다. 그때 어느 주일날이었는데 그때 예배를 잘 마치고 또 이제 식사를 해서 음식을 만들고 같이 성도들하고 점심 교제를 이렇게 즐겁게 하고 있는 때였습니다. 근데 그때 어떤 한 동료 선교사님에게 전화가 왔어요. 바로 그 시간에 선교사님, 제가 지금 마침 그 댁 근처를 지나갑니다. 거기 교회 성도들 지금 예배 시작했는데 그 코코넛 좀 사가고 싶은데 몇 명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자, 그리고는 한 15분 정도 후에 이렇게 도착하셨어요. 가까이 계셨기 때문에. 그분이 그때 그 도요타 시에나 밴을 몰고 있었습니다. 좀 오래된 것. 그래서 도착해가지고 문을 열어드리고 그 집 앞에 그 차가 섰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밝게 웃고 내려가지고 뒤로 가가지고 트렁크를 이렇게 열었습니다. 이렇게 뒤에 문을 확 여는데, 저는 지금도 그렇게 깜짝 그때 기분이 지금도 이렇게 막 떠오르는 것 같은데, 마치 어렸을 때 만약에 우리 어린 아이들이 있으면 생일날 방에다가 풍선을 가득 실어주고 생일 축하해 그러면서 문을 확 열 때 막 풍선이 이렇게 쓰러져 나올 그런 순간을 바라보는 아이처럼 그 문을 열었는데 거기에 이렇게 코코넛이 이렇게 꽉 차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빨리요 하면서 이렇게 하나씩 꺼내주는 거예요. 하나씩. 그래가지고 하나씩 나오라고 그래가지고 계속 이렇게 마치 물동이 나르듯이 계속 날랐어요. 자, 그래서 그날 정말 갑자기 찾아온 어떤 그런 선물 같은 순간이죠. 모든 성도들이, 또 저희 부부도 아주 행복하게 코코넛을 먹었는데, 하나씩 다 먹었는데 행복한 기억이 있습니다. 그 코코넛을 만약에 수십 개를 샀다 그러면 그게 뭐 100불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100불을 만약에 헌금하고 갔다면 그런 행복은 못 느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때 가득 차 있는 정말 최고로 했던 그 순간, 그래서 그것을 열었을 때 꽉 차 있었던 그것을 꺼냈던 그 기억들이 저희한테 지금도 기쁘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지금 사도 바울이 무슨 문제가 있으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최고를 보내는 것처럼 저희가 가정에서도 또 목장에서도 누군가를 섬기고 또 누군가를 도와주고 위로할 때 우리가 최고로 할 수 있는 최고로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본문에서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이 바울의 사랑은 무엇인가? 바로 끝까지 사랑입니다. 끝까지 사랑. 자, 2절 후반부, 3장 2절 후반부에서 3절 전반부까지 읽어드리면, 디모데를 보내노니 자,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즉 지금 바울이
그 자기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사람, 인력이었던 그 디모데를 그들에게 보낸 이유가 나왔는데, 그것이 뭐냐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굳건하게 하기 위함이다. 그들의 믿음을 위로하기 위함이다. 그들이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자,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이 바울은 그저 복음을 전했고 이제부터는 너희들이 알아서 살아가야 된다,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복음을 전하고 사명 가운데 또 움직여야 되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그 뿌려진 복음이 잘 자랄 수 있도록, 굳건하게 설 수 있도록, 또 이 성도들이 환난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강한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멈추지 않고 계속 그 돌봄을, 그 사랑을 끝까지 이어갔다는 뜻입니다. 자, 특별히 환난에 대한 얘기를 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장차 받을 환난, 이것은 사도 바울의 그 일행이 받을 환난을 얘기합니다.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자, 즉 지금 이 바울이요, 그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지금 자기들도 지금 환난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이 그리스도를 전하고 살아가는 것에 대한 고난에 대한 얘기죠. 자, 그 얘기를 했고 그리고 지나갔는데 그 이후에 지금 다시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도 그와 같은 조짐이 있었거나 아니면 그런 일이 있었겠죠. 또 앞으로 그런 일을 당하겠죠. 즉 이 교회도 지금 이 환난을 통해서 그들의 믿음과 그리고 교회 자체가 강건해지는 것을 지금 감지한 것이고, 즉 이 교회가 마치 복음을 전해서 태어난 아이 같은 그냥 베이비 혹은 허리문 시절이 있다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진짜 살아가는 어떤 그런 성숙과 어떤 강한 그런 단계가 있지 않습니까? 개인과 공동체가 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이 바울은 아마 이 교회 자체가 어떤 그런 이제 믿음의 강한 그런 교회로 거듭나는 어떤 단계에 지금 들어섰다, 이렇게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로도 경험하지만, 그리고 선물도 갖다 주지만 궁극적으로 이 성도들을 강하게, 굳건하게 지금 이퀄시키고 있는, 강하게 지금 만들고 있는 지속적인 도움과 그리고 수고를 계속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자, 이상의 지금 바울이 어떻게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사랑했는가 4가지 짧게 살펴봤습니다. 자, 이는 꼭 목회자라든지 아니면 목양을 하는 우리 목자라든지 아니면 교사라든지 꼭 그런 분들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저희 모두가 다 그와 같이 가정에서, 교회에서 그렇게 행하고 살아가야 되는 그런 사랑의 어떤 실천 모습이어야 됩니다. 특별히 요즘 너무 기대가 되고 감사한 것은 사실 지금 저희 새벽 이 예배 드리는 곳에 한 달 전만 해도 보이지 않았던 많은 유스아이들이 지금 여기저기에 지금 많이 나와 있습니다. 하루 이틀은 신기하다라고 봤는데 3, 4일, 뭐 일주, 2주가 되니까 무슨 일이지 이런 마음이 들죠. 기대가 드는 것이죠. 지금은 어리고 또 고등학생이고 마치 고등학교를 마치 곧 졸업하고 있는, 아직은 어린아이로 보지만 저런 아이들의 인생이 기도하는 곳에서의 자기 자신을 기도하는 곳에 노출을 시키는 것이잖아요. 아직은 감이 좀 덜하지만, 근데 그렇게 노출되는 시간들이 결국 쌓여서 누적돼서 인생이 되는데, 그 한 10년, 20년 쌓여있는 그들의 한 30대, 40대 모습을 상상한다면, 물론 나이가 들은 거 상상하는 거 좋아하진 않겠지만 굉장히 견고하고 멋있는 그런 어른으로 돼 있지 않을까요? 자, 그런 기대가 돼요. 자, 그래서 드리고 싶은 말은, 이 자리에 혹시 유스아이들이 계신데 여러분의 나이는 어리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는 나이가 충분히 됐고, 또 그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강한 또 의식도 있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계신 유스 아이들도 그 10대 초반이건 중반이고 후반이건 혹은 20대 초반이건 가정으로 돌아가서, 특별히 여기에 있는 유스 아이라면 우리 그 청소년부 예배나 그런 사역 공간 그 시간에 돌아가서 주변에 있는 형제 자매들, 동생, 형 누나들을 잘 돌보고 섬기고 사랑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사실 이 바울이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이 사랑의 이 삶이라고 하는 것은, 이 4가지 본들은 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바울 자체가 자기가 만들어내는 그런 자기의 방식의 사랑이 아니고 이 모두가 다 예수님의 사랑의 방식을 그대로 지금 닮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마음으로 지금 사랑했다. 우리가 지난주에 그 빌립보서를 볼 때도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꼭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하면서 쭉 봤습니다. 즉 겸손의 마음. 근데 사랑과 그 공의가 충만하시나 겸손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희생하시고 사람을 살리는 그 마음들을 저희가 봤었고, 그리고 두 번째가 무엇입니까? 그 두 번째는 그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어떤 사랑을 봤었는데, 정말 그 십자가 자체가
그것의 극치의 사랑이죠. 한 영혼을 위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구원할 사람이 많이 있기 때문에 와 주신 것이 아니고요, 어느 신학자가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만약에 이 지구상에 구원받아야 될 죄인이 나 하나였다 하더라도 주님께서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을 것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치 그 예수님의 십자가는 정말 한 영혼을 귀하게 보는 것에 대한 극치의 사랑인 것이죠. 또 최고를 주신 사랑이요, 이것은 말할 것도 없죠. 우리가 잘 아시는 그 말씀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무엇을 주셨습니까? 독생자요. 네, 최고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끝까지 사랑한다는 것도 예수님의 말씀 똑같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 잡히시기 바로 직전의 고백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자, 이와 같이 주님을 닮은 사랑을 실천하고 살아갔던 이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저희도 그렇게 사랑할 수 있기 원하는데, 자, 그렇다면 이렇게 사랑하면 무슨 유익이 있는가? 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마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사랑하면 내가 산다였습니다. 그렇죠? 바울이 사랑해서 그가 살고 있습니다. 자, 그 얘기 읽고 지나가겠습니다. 7절 보시면,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엇을 받았어요? 위로를 받았다. 네, 바울이 받았어요. 자, 8절,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그 다음 뭐라고 합니까? 살리라, 이 말씀이죠. 자, 9절 똑같아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이 마음 지금 느껴지시죠? 하나님, 너 어떻게 하죠? 정말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이런 소식을 다시 받았으니 내 마음이 너무나 좋은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 퍼주면, 우리 인간적으로 얘기하면 계속 퍼주면 퍼주면 없어지고 고갈되잖아요. 그렇잖아요. 나는 받지는 않아요. 특별히 이제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사랑할 때 그렇게 사랑하지 않습니까? 자녀랑 똑같이 1대1로 아니면 1대2 정도로 그렇게 서로 주고받지 않고 그냥 아무것도 안 주는 것 같은 그 시기를 그냥 다 주며 살아가는 것이 부모고, 특별히 엄마들입니다. 자, 그렇게 그냥 다 줘요. 그럼 다 주면 어느 순간에 그것이 1년이고 한 5년, 한 10년 정도까지는 갈 수 있을 것 같지만 그 다음에는 다 떨어져가지고 야, 이제 끝났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 없습니다. 그렇죠? 사랑은 해주면 해줄수록, 퍼주면 퍼줄수록 어떻게 됩니까? 마치 퍼도 나오는 더 깊어지는 우물과 같은 것이죠. 그래서 계속 솟아나는 것입니다. 성도도 마찬가지고, 특별히 사역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를 섬기고 사랑하고 품고 기도하는 모든 분도 똑같습니다. 사랑하면 살아난다는 것이죠. 오늘 바울이 그 고백하고 있습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의무로 어떤 그런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내가 살아났고 내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길입니다. 오늘도 누군가를 미워하지 마시고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그 사랑이 가정과 교회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